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살아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가 느끼는 성령이 다르겠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로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그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 천지 창조 이전부터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능력이 있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자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죠. 보혜사, 첫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시고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누가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면은 얼마나 힘이 납니까? 누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위로해 주면은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그 옆에 도와주신 분이, 위로해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성령님께서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때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죠.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 어떤 학문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반하에 버리지 않도록 세상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걱정 의심으로 가득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려 할 때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라. 네가 이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죄악이 심하고 마귀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잘 알 수 없어요.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많은 직분들 사명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그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물론 그럼 이 세상 것들, 죄악된 것,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겠죠. 우리 뭔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것이죠.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거듭났다. 성령 세례. 그렇게 말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 영접할 때 중생, 거듭남, 성령 세례.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마치 결혼식과 사랑의 관계예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과 결혼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아무리 그 대단하고 죽도록 사랑과 관계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결혼식은 한 번 해요. 그러나 결혼했다고 모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서 일평생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혼은 한 번만 하지만은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마찬가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우리가 물 세례 한 번 받듯이 한 번 받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하는 거. 늘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 예수를 구주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비로소 주님이라고 부를 수,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를 구주 영접하면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9절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내주한 것으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말 그대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찬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르잖아요. 이 컵 속에 물이 있는 것하고 차고 넘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 컵 속에 물이 있어요. 그러나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글자 그대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찬 상태인데, 이런 것을 어떤 사람 그래요.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찬 것과 똑같다 그런 말하지만은 조심할 것은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 찼다는 것을 꼭 기름과 비교해서는 차원이 다르죠. 성령 충만함이란 쉽게 말하면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애언하고 은사하고 막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건 성령 충만한 은사의 한 종류죠. 성령 충만은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의 출생, 영의 시작은 성령 세례라겠죠.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 세례요. 이 앞전에는 육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구주 영접함으로 영의 시작, 출발, 성령 세례로 성도가 됐어요. 이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성령 충만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데, 마가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면은 고넬료도
온 식구들과 더불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뭘 줄 것인가 늘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도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끝났다, 실패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마가다락방 120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물론 10일 만에죠. 10일 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역사가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예전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셔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하나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초림 예수님 오셔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시대. 우리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늘 부족하지요. 연약하죠. 그렇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노력하죠. 내가 비록 배고프고 못 먹어도 자녀들은 배 안 굶기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 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거 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대구되는 마태복음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마태복음 누가 보면 좋은 것 이꼬르 성령이죠. 성령보다 더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성령이 있는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함과 죄악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함과 추한 것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다면 성령님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나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퓰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쓰레기만 치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어울리지 않는 많은 죄악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치워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파리가 들끓게 되는데 파리만 날린다고 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파리가 모이는 그 먹잇감을 없애버려야 돼요. 지저분한 걸 없애버려. 그래야 지저분한 것도 없고 파리도 날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앞서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다면은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성도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기도를 깊게 하는데 그 소원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집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건 이때 성령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이런 소원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나가다가 보면 실패하고 큰 손해만 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거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원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할수록 뭔가 확신이 생겨요. 기도할수록 희미했던 것들이 좀 선명해져요. 꼭 뒤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해요. 마음이 홀가분해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요. 물론 직접적으로 해라 나타나서 그런 말씀 그가 아니라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 어떤 상담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른 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확신하게 되죠. 주로 우리에게 말씀한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참고 인내해라, 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 충성스럽게 봉사하라, 겸손해라,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꼭 나쁜 말, 너 가서 나쁜 짓 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문 이설 같은 좋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니고 기도하면 긴 거예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어떤 일은 이상하게 하려고 하면 자주 꼬이고 안 되고 힘들어요. 장벽에 부딪혀요. 이때는 내 인생 항로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알고 잠깐 멈춰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아시아 쪽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너는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빨간불을 켜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사인에 순종하여서 그 선교 방향을 유럽 쪽으로 옮겼죠. 또 반대로 요나 같은 경우 보면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세상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면은 가다 보면은 지금은 당장 이해 못해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구나.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교통 신호등처럼 우리들에게 가라, 멈춰라, 돌아가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 항로에 파란불, 빨간불,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런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때 신호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있는데도 내가 5기로 나가면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한 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자꾸 일 꼬이고 막히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아내를 통해서, 나의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 같은 때가 있어요. 어떤 일 하는데 아내를 통해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조그만 어린 아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나 구역장이나 또 성도들의 말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주의할 것은 사람의 이 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다시 한번 성령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목회자가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돼요. 말씀과 다르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또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이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예언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은 먼저 하나님 말씀 비추어. 그럴 때 어떤 꿈에 그랬다고 성경보다 더 꿈을 앞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구약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게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가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특별히 무슨 특별 계시 그건 이제는 특별한 예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 영광 구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다스리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성령님이 다스리니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즉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좋은 거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문을 닫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외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증언자로서 밖에 나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반응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강한 것 같지만은 힘이 약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나는 강하다 했지만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항상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힘만으로 세상 살 수 없어요. 능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신 사명직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죄악된 이 세상, 험한 세상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